요즘 주목받는 건축가 중에 유현준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 그 융합과 연결을 화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간 혁신에 대한 강연, 또 건축과 인류학을 연계하는 강연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분이 하신 참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령 남자들은 옛날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소룡하고 성룡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프랑스의 나폴레옹하고 몽고의 징기스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여자 얘기도 좀 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이쁘냐? 양귀비가 이쁘냐?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서로 만날 일 없는 그 역사상의 사람들을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사실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유현준이라는 이분은 이걸 건축학적으로 계산하면 권력과 힘을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전제는 그 역사적으로 권력의 크기와 건물의 크기가 비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명 그 권력자들은 건축물로 자기의 존재를 과시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피라미드를 건축했죠. 중국의 진시황입니다. 만리장성을 건축했습니다. 이 둘만 가지고도 누가 센지를 유현준 교수님은 결론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이제 피라미드의 에너지 값을 계산하니까 9,400만 이제 어떤 그 단위가 나왔어요. 9,400만. 이것을 1로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만리장성을 계산을 해보니까요, 여러분들은 피라미드가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까? 만리장성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까? 만리장성을 계산해 보니까 피라미드 2개 하고도 3분의 1을 지을 수 있는 에너지 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진시황은요, 이것만 한 게 아니고 그 병마용이라고 서안에다가 또 엄청난 건축물과 또 그 문화재를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이 만리장성도 진시황이 한 손으로 한 겁니다. 이집트의 피라밋은 파라오들이 죽을 힘을 다해 평생을 걸쳐 했는데 진시황의 힘이 훨씬 더 센 것입니다. 이것을 그 요즘 우리나라 건물에 대비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있죠. 서울의 어느 곳에서든 그 빌딩이 보입니다. 일명 L타워인데요. 555m예요. 근데 그 에너지 값을 또 계산을 해보니까 그 거의 만리장성보다 좀 더 나와요. 그러니까 2.6이 나온 거예요. 만리장성보다 조금 더 나왔어요. 그리고 요즘에 서초동에 아직 세우지는 않았지만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그리고 아마 이게 그 2026년 완공 예정인 그 H사가 만들고 있는 신사옥이 있습니다. 그걸 또 계산을 해보니까요, 8.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잠실에 있는 L빌딩은 2.6, 서초동에 지금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는 H사의 빌딩은 8.9. 그 둘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약 3.4배가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현재 이 주가 총액, L사와 H사의 주가 총액이 정확하게 3.4배입니다. 계산력이 참 놀랍죠. 건물을 만드는 에너지 값과 권력의 양이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이야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많은 부분들이 쉬워졌지만, 그래서 돈과 계획만 있으면 합법적인 그 절차를 거쳐서 큰 무리 없이 건축이 가능합니다. 근데 고대 시대, 아니 근대 시대만 해도 이러한 대규모 건축에는 정치, 군사적인 강제력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그 건축물들을 보면서 역사가들은 사람의 피와 살로 만들어졌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거대 건축물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바벨탑이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
어마어마한 권력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건축물입니다. 성경 고고학자 롤린스는 건축이 중단된 바벨탑을 연구한 후에 종합해 볼 때 그 높이가 약 330m는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 큰 힘을 모았을까요? 바벨탑이 세워졌던 시날 평지는 말 그대로 평지였기 때문에 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 대신에 벽돌을 만들어서 썼습니다. 벽돌 만드는 게 지금은 우습지만 그 당시에는 최첨단 기술력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벽돌만 가지고 330m 되는 건물을 만들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높은 건물을 세웠을까요?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 보면 이 바벨탑을 쌓는 3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이 목적은 지극히 정치적이고 또 종교적입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이 바벨탑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 바벨탑이 말하고 있는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정한 바벨 랭귀지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목적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목적은 하늘에 닿도록 하자입니다. 하늘에 닿도록 하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을까요? 이 뜻은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맞서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항해 보자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의 조상들은 홍수로 인해 비참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심판에 대해서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은 심판할 수 없도록 대항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렇게 높은 탑을 쌓을 수 있는데 홍수 한 번 더 일으켜보세요 하고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무지개 약속을 했지만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고 하나님을 힘으로 대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내가 다 결정하겠다는 교만입니다. 북한에 있는 평양에 가면 김일성 주체 사상탑이라는 170m짜리 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체 사상의 기초가 되는 선언문이 적혀 있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과 조선노동당의 기본 철학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 인간 위에 군림했던 사람이 바로 김일성과 김정일입니다. 평양의 곳곳에,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터넷 보면 다 나와요. 평양의 곳곳에 이런 말이,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김일성 어버이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이게 무슨 부활이고 영생 얘기하는 건가요? 거의 종교적인 차원이에요. 사실 이 김일성 주체 사상 기념탑이야말로 북한 땅에 세워진 바벨탑입니다. 사실 북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혹 교회일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람의 힘을 모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모임을 갖고 하나님이 빠진 세력으로 연합하고 그렇게 모인다면 시작부터가 불법이고 불의하고 불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계획을 반대하는, 무너뜨리고 거역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목적이 또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것, 흔히 명예욕이라고 합니다. 고상해 보이지만 사람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일명 낙서는 무식하고 열등감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해외에도 여행을 해보면 반듯한 장소에 한국 사람들이 해놓은 낙서들이 꽤 있습니다. 로마, 런던, 그랜드 캐년, 가는 곳마다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거기다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기 이름 적는 걸 좋아할까요? 한때 많은 우리나라의 기업, 단체들이 불우한 기관의 구호품을 가져가서 전달하고 사진을 찍어서 회보에 내고 신문에 내었었습니다. 이름을 내자는 거죠. 바벨탑 사상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미국 남북전쟁의 마지막 전쟁터는 버지니아주의 아포마토스에서 벌어졌습니다. 북군이 남군에게 대승을 하자 국회에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쟁 당시의 국방장관 이름과 전쟁에서 공을 세운 장군들의 이름을 의회당 벽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때 스탠트 국방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지 마시고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3절을 국회의사당에 새겼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에 국회의 건의대로 승전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에 적어놨으면 아마 전쟁에서 패한 남부 사람들의 마음에 씻겨지지 않을 상처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언제라도 남북 전쟁과 같은 내전이 다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스탠트 장관의 겸손과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 마음이 다시는 미국에서 내전이 벌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 말은 높이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높이 세우기 위해 지금 이 거대한 일을, 어려운 일을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명주의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에 내 이름을 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갈 그 자리에 내 이름 거기다 넣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교만과 허영심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사실 이러한 욕망은 자기 개발하고 끊임없이 탐구하게 하는 순기능적인 역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이름 내고자 하는 것은 허영과 교만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목적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흩어짐은 하나님의 축복이셨습니다.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온 민족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벨의 사람들은 우리끼리 뭉쳐서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탑을 쌓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거부한 것입니다. 유사 이래로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권력을 강화합니다. 큰 성을 쌓고 또 탑을 쌓아서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요,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기 권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보여주려고 탑을 쌓고 건축물을 만듭니다. 애굽의 파라오들이 피라밋을 쌓은 것도 사실은 이런 이유였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대 건축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공부하고 있는 다니엘에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고 밤에 나와서 그 제국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을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다 자기 중심입니다. 절대 권력자들은 힘과 사람을 모았고 그것으로 자기를 과시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모여야 할까요? 흩어져야 할까요? 교회는 모이기도 해야 되고 또 흩어지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열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흩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모여있는 시간보다 가정과 사회에 흩어져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활동하고 활약해야 될 필드는 교회보다는 세상, 우리의 직업,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곳에 머물러서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친교하라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사랑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벨탑의 세 가지 주장,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바벨탑의 언어는 모든 권력자들의 꿈입니다. 요즘 정치가들은 자기들끼리 바벨탑을 쌓습니다. 자기들의 언어와 이념의 바벨탑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또 세력화합니다. 이 권력자들이 하는 말, 유통시키는 언어는 하나님께 대하여 반란하는 언어요, 또한 우상의 언어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바벨탑들을 심판하십니다.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불이나 물이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질병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을 혼잡게 하니까 바벨탑이 무너졌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탑에 내리신 심판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이 갈라졌다는 것이고 마음이 갈라진 사람들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 이것은 바벨탑을 쌓는 시대의 징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당시에도 이 바벨 랭귀지, 바벨의 언어들이 맹위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언어는 정치적인 바벨의 언어였고
유대 성전의 율법 언어는 종교적인 바벨의 언어였습니다. 이 로마와 유대교의 바벨 랭귀지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로마의 정치적인 언어, 유대교의 종교적인 언어에 도전하셨습니다. 이 로마와 유대교의 언어는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괴롭히는 지배와 차별의 언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배 없는 해방의 언어고 차별이 없는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는 언어가 막 퍼지니까 로마 사람과 유대교는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제자들과 함께한 언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언어가 부활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속되고 또 확산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언어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벨의 언어는 하나의 언어만을 절대화합니다. 한 사람의 말만 진리입니다. 근데 성령의 언어는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진리가 전해집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가 쓰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를 종교학자들은 탈종교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쓰는 교회의 언어가 세상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만 쓰다 보니까 이제는 못 알아듣는 것을 넘어서서 어느 때는 조롱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언어, 기독교의 복음이 이 지금 탈종교의 시대, 비기독교인들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조금 바꾸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도 우리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위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자꾸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잘 살려고 하다 보면 교회의 목적이 점점 퇴색해집니다. 이 시대에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언어로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여러 언어라는 말이 꼭 외국어만을 의미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언어는 이웃들의 언어입니다. 과학의 언어고 예술의 언어고 자연의 언어고 침묵의 언어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언어고 연대의 언어고 행동하는 언어입니다. 그 어떤 언어이든지 소통하지 않으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 언어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이 바벨 랭귀지는 서로 대립하게 합니다. 적대하고 충돌합니다. 바벨의 언어들은 서로 부딪히면 시끄럽습니다. 불효포함이 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정치인들이 국회나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서 대화하는 것을 보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이 안 통하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직업적으로 언어를 다루는 기자의 말, 기자의 글도 말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학자의 말도, 종교인들의 말도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고 고개를 젓습니다. 사실 말이 많이 타락한 시대입니다. 거친 말, 조롱과 냉소, 과장, 도끼 어린 말, 자극적인 말, 편을 가르는 말, 전투적인 말들이 횡행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줘야 하는데 흉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괴롭힙니다.
말이 독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일부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스스로 애국 기독교인이라고 지칭하고 말하고 다니고 또 싸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거칠고 또 행동이 과격한지 이 저녁 뉴스의 기사거리가 되고 목사로서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기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또 진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극우의 언어하고 이 기독교의 언어를 교묘하게 섞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쓰는 말만 옳다라는 겁니다. 자기들만 옳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애국이고 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말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짜고 이단이라고 공격합니다. 날카롭고 저급하고 심지어는 가짜, 거짓말 투성입니다. 교회의 언어는 사회의 언어와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사회의 언어보다는 그래도 나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여러 나라 말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이 하나의 소리로 들렸다고 합니다. 화음을 이루었고 하모니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성령의 언어는 다양한 소리를 억압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서로 어울리게 해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게 합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의 말부터 좀 달라져야 우리 사회가 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아는 것도 꼭 필요할 때만 좀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조종하고 선동하기 위해서 말을 지어내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은 사람과 사람을 좀 이어주고 생명을 살리는 말이어야 합니다. 이 혼돈의 세월 속에서 내면의 질서를 잃지 않기 위해 우리의 입을 잘 지켜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입을 잘 지켜주시고 우리의 말을 정직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좀 찬송 하나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옛날에 많이 불렀던 굉장히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을 담은 그런 찬송입니다. 이런 가사를 갖고 있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자막이 나올 텐데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여러분, 눈을 감고 여러분의 마음을 깊은 우물이라고 한번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 우물을 향해서 제가 1초 동안 할 수 있는 좋은 말들을 들려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마음의 우물에 메아리가 올 수 있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마워요. 힘내세요. 축하해요. 용서해 주세요. 제 탓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축복의 말들이 메아리치기를 축원합니다.